참 예수님, 인천에서 왔습니다. 김현우 바오로 신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들 건강하시고 잘 먹고 잘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뉴스 보니까 도봉산에 기가 세다면서요. 도봉산에 올라가는 사람들 봤어요? 뉴스에? 뭐 어떤 무속가가 도봉산에 가서 기를 받으면 일이 안 되다가도 잘 되고 풀린다고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거기에 무속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올라간대요. 거기서 막 그 뭐 항공샷으로 찍으니 거기 바글바글해 바글바글. 여러분들 그렇지 않죠? 그런데 안 가도 돼요. 안 가도 돼요. 가지 마세요, 제발. 그런 거 가지 마세요. 가지 마시고 우리가 세상 뭐 살아보면 알겠지만 요즘에 또 뭐 혼란스럽게 하는 게 뭐예요? 여기는 서울이니까 뭐 주식에 관심 있어요? 요즘에는 여성들이 주식 많이 한다고 들었어요. 주식 막 널뛰기를 하죠. 이거 아는 사람은 하고 있는 사람들일 수 있어요. 그 뭐 코스피 뭐 어디 갔다 뭐 다시 떨어진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제 신앙인들에게 하는 말인데 신앙인들은 성당에서는 거룩한데 또 이제 집에 돌아가면 또 세속적이고 분리해서 살 때가 많잖아요. 이 분리하는데 이 간극이 크면 클수록 정신적인 데미지가 있다는 거예요. 봐봐요. 내가 이제 하느님을 알게 됐어. 성경 말씀 듣고 성가를 막 부르고 이렇게 신명기도도 하고 찬양할 때 너무너무 좋아. 너무 좋고 뭔가 깨달았어. 말씀 읽을 때 뭔가 깨달았어. 그리고 때론 꿈에서 어떤 메시지가 나오기도 해. 이런 경험들을 하다가 눈을 뜨고 정신 차려보면 애들 먹여 살려야 되지, 뭐를 해야 되지, 뭐, 이렇게 뭐, 월세도 내야지, 가게도 내야지, 뭐, 빚도 갚아야지 하다 보면 세상으로 마음이 흐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게 간극을 줄이려고 노력해야 돼요. 이 말은 뭐냐? 여러분들이 하느님 믿기로 나섰으면 어느 정도에선 거기서 발을 빼야지 결국 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못하겠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도전이지. 아니, 그 길은 좁은 길이라고 했어요. 그쵸? 그러니까 뭐 밟으세요, 여러분들. 봉쇄수녀원 들어보셨어요? 봉쇄수도원들 아마 여러분들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그 검색만 해보면 있어요. 뭐 저기 뭐 유럽에도 많고 한국에도 있어요. 다 있고 다 있어요. 다 있는데 그런 분들은 그러면 왜 그런 데 들어가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다 공부도 못하고 세상 물정도 모르고 되게 못난 사람들이라 들어갈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간극을 좁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예수님 그런 말씀 하세요. 하늘나라에서는 장가드는 일도 시집가는 일도 없다. 하늘나라가 우리의 이상적이라면 가장 그거를 근접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성직자 수도자가 맞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분들은 조금 그래도 하늘나라에서 가깝기 때문에 말씀 좀 들어보려고 그분이 주는 영성체 이렇게 미사도 참여해보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뭔가 다르거든. 이거를 이제 무속신앙으로 얘기해보면 잘 나가는 용하다는 무당이 있어. 그러면 거기 줄 서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천주교회도 뭔가 저 사람들은 조금 달라.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런 느낌이 남자들보단 여자들이 더 있다고 해요. 느낌. 몇 가지 감각이 있다고 해요? 오감이라고 하죠. 오감이 뭐예요? 보고, 듣고, 뇌를 맞고, 맛보고, 촉감까지가 오감이잖아요. 육감은 뭐예요? 그쵸? 뭐 그럴 수도 있죠. 물론 남자는 가지고 있지 않아요. 육감은. 여자들이 가지고 있대요. 뭔지 모르겠어. 하여튼 촉인가 봐. 그런 거 있어요. 여자들은 더 있어요. 감각이. 7감, 8감, 9감.
더 있어요. 하느님이 주신 거예요. 왜? 집에 있는 남자들 좀 잘 인도하라고 하는 것 같아요. 남자들 대단한 것 같지만 다 털어내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확실해요. 그 여성들이 지혜로워야 남자들을 좋은 길로 이끌 수가 있다는 건 이미 다 알 거예요. 만약에 이제 아들 둔 자녀 부모님이라면 아들들 내 뜻대로 됩니까? 딸들 키우기가 쉬워요? 아들이 쉬워요? 정확히 보면 딸도 힘든 것 같은데 그렇게 지금 생각하시는데 그래도 딸들은 남을 해하면서까지 막 그러지 않잖아요. 퍼센테이지를 보면 남에게 해를 끼친다던가 폭력을 행사하던가 이런 거 보면 그 키울 때 여자애들이 좀 더 쉽다고 해요. 나중에 이제 나이 다 커가지고 이제 엄마랑 맘먹고 그러면 좀 그냥 스트레스 받을 수 있겠지만 서로 잘 아니까. 근데 키울 때 보면 남자들이 건너가면 하염없이 건너가고 다시 이렇게 어렵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가정을 잘 보면 남편과의 관계를 보면 또 알 수 있거든요. 일단 이 어머니는 남편을 좋은 길로 이끄는 것도 실패한 사람이야. 근데 그런 분들이 아들도 또 실패하고 이런 것들이 약간 연결되는 고리가 그런 면담들을 해볼 때 그런 것들이 많이 드러나요. 그러면서 이제 힘들다고. 그래서 그런 자매님들이 성당에 많이 옵니다, 사실. 남편 위해서 기도하려고 오고 아들들 위해서 기도하러 많이 와요. 그런 거 볼 때마다 정말 남자들이 정말 약하구나. 신체 피지컬적으로 약하다는 게 아니고 이 영적 싸움에서 굉장히 취약한 존재구나를 다시금 계속 느껴요. 그러면서 그 5감부터 6감 이제 뭐 촉이라고 하지만 느낌이라고 하지만 하느님을 아는 영성적인 거를 취득하는 게 여성이 더 우세한 거예요. 그래서 잘 깨닫고 생명으로 예를 들어 그거예요. 만약에 결혼하지 않은 남녀가 있어요. 근데 아이가 생겼어. 그럴 때 아이를 지우자는 쪽이 있고 아이를 나 키울 거야 라는 쪽이 있어요. 진짜 한 8대 2 정도로 여성은 지키고 싶어 합니다. 8대 2도 적은 것 같아요. 9대 1 정도? 진짜예요. 뭐예요? 여성 자체가 생명을 보호하려고 이게 있어요. 그 유전자가 있고 하느님의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성은 자기 몸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더 소중하잖아요. 근데 남성들은 사실 자기 몸을 떠나 있잖아요. 그래서 내일이 아니라고 느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람을 보면 여성에게 하느님이 더 많은 것들을 주셨어요. 왜? 보호하라고. 이 근거를 얘기해 볼게요. 요한복음 6장부터 15장에 보면 하느님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현형 양식이 있습니다. 자기 현현이라고 해서 에고 에이미가 있어요. 에고 에이미. 제가 그때 에고 빠뗄 뚜빠뗄 그 얘기했죠? 그거 알아요? 에고 나도 신부고 너도 신부다가 에고 빠뗄 뚜빠뗄인데 이 에고가 나라는 뜻이에요. 에고 에이미 정식이 있어요. 뭐냐면 나는 에고는 나예요. 나는 에이미 하면 네 에이미가 아니고 에고 에이미 하면 나는 뭐뭐이다. 이 정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정식이 처음 쓰인 거는 이제 탈출기 3장 14절에 하느님이 모세에게 당신을 현현했죠.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뭐라고 했어요? 나는 있는 나다. 이걸 뭐 다양하게 번역이 됩니다. 왜냐면 영어로는 I am who I am인데 나는 있는 그대로 나다. 나는 있는 자 그로다. 다양하게 하는데 뭐예요? 결국에는 나는 난데 I am 나는 나다. who 나는 나다. 나는 나다. 그게 나는 나다. 이런 뜻이에요. 이상하죠? 근데 왜 이렇게 정의를 했냐? 이거는 뭐
I was, who I was 하면 나는 있었는데 그게 나에게 있었던 거다. 뭐 이렇게. 아니면 I will, who I will 하면 나는 있을 건데 그게 있을 나다. 그거랑 틀린 게 뭐냐면 현재형이라는 거예요. 현재형. 영어 하시는 분 많죠, 여기 서울이니까. 그래서 아시잖아요. 만약에 이제, have pp를 쓰면, 뭐, I have been 하면, 이제 have 한 다음에 이제 과거 분사 쓰면, 그 시작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온다는 그 시간이 있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지금까지 나는 어떤 상태다를 얘기하는 건데, 만약에 I am을 하면, 시작부터 지금까지고 앞으로도 이렇게 쭉 갈 거라는 전제하에 이 뭐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를 표현하는 거예요. 현재형이란. 그러니까 뭐 I am 현우 그러면 현우라는 거는 과거부터 지금도 그렇고 미래도 현우로 남을 거기 때문에 I am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느님께서 I am who I am 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느님이자 지금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2026년의 하느님이자 미래에도 여러분이 부르짖을 그 하느님이라는 거예요. 알파요 오메가 시작이요 마침이요 그거예요. 자, 근데 그 하느님이랑 예수 그리스도랑은 다르죠? 전혀 다른 사람이죠. 같은가? 아니, 그 구약에 모세랑 대화했다 하느님이 계실 거고, 그 신약에 성모님으로부터 태어난 아들 예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느님인가? 아니면 하느님의 외아들인가? 아들인가? 요 논쟁이 1세기, 2세기, 3세기까지 치열하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한 그 니케아 공의회, 콘스탄티노플 공의회, 이게 3세기예요. 3세기 때 다 싸운 거예요. 뭘 싸웠냐? 그때는 삼위일체까지 싸운 게 아니에요. 그냥 신성, 인성 논쟁이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라는 분이 과연 하느님이신가, 아니신가를 싸웠어요. 네스토리우스 학파라든지 아리우스 이단 같은 경우에는 예수는 하느님이 될 수 없다. 예수는 인간일 뿐이다. 였거든요. 그게 이단이었어요. 그분도 다 신부님이었고 신학자들이었고 다 높은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공의회 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느님이시다. 참 사람이시며 참 사람이시다를 선포한 거예요. 자, 이거를 뒷받침하는 아주 좋은 게 신약에 있던 요한복음 6장부터 15장에 나온 예수님의 자기 현현 양식, 에고 에이미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구약의 하느님이 직접 얘기하셨던 에고 에이미를 반복하십니다. 몇 번? 7번. 7번. 이거 한번 적어 두시면 좋아요. 아니면은 뭐 이렇게 녹음하시던가 이렇게 7번이 나오는데 한번 쭉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나는 이다. 그죠? 나는 이다예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빛.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나는 문이다. 문. 이게 게이트죠. 열리는 거.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착한 목자다. 착한 목자다. 착한 목자이다. 에고 에임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러니까 에고 에이미를 그대로 그러니까 하느님 구약 내내 이 표현을 쓴 게 하느님 그때 이제 히브리어로 거기서 쓰는 동사가 있어요.
동사가 있는데 그거를 반복해서 쓴 게 예수님의 자기 현현 양식. 이게 요한복음에만 등장합니다. 요한은 신학자죠. 신학자입니다. 요한이 십자가 아래 요한만 남았었고 십자가에서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쏟아 나오는 것도 다 목격한 제자 중에 한 명이었고 요한에게 결국 요한 묵시록 예수님 하느님께서 삼위일체이신 하느님께서 더 미래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을 요한이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고 한들 그것이 너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베드로에게 얘기하죠. 왜냐면 제자들이 물어봤거든. 예수님의 사랑받고 있는 제자라고 해서 예수님 옆에 딱 붙어있는 게 요한이거든요. 되게 젊었어요. 젊었고 최후의 만찬에서도 딱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죠. 요한은 어떻게 된대? 어떻게 된대? 물어봐. 베드로 너 물어봐. 베드로가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돌아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고 하는데 너가 무슨 상관이 넌 나를 따라라. 이렇게 하면 또 혼나잖아요. 베드로는 맨날 얘기하다 혼나. 근데 그게 우리 교황님, 1대 교황님이에요. 1대 교황님. 그게 교회지.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졌다고 하지만 그 반석 위에는 정말 다양하게 많죠. 갯강구도 기어다니고, 갯지렁이도 다니고, 이렇게 쓰레기도 때론 걸려있을 수도 있고,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의 힘이 없으면 씻겨나가기 어렵습니다. 딱 고정되어 있는 장점은 있어. 천주교회가 그래요. 가톨릭이 그렇습니다. 진득하니 있어요. 근데 잡다한 게 이제 약간 낄 수도 있는 거죠. 그때는 또 이제 바다가 오면 다 털어나가고, 다시 새 시작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 다 반석이에요. 반석 위에 세워진 것들이에요. 반석인데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선하게 하느님으로부터 지음받아 살고 있지만 때론 잡다한 것들이 낄 거예요. 이거를 씻어주는 게 뭐예요? 고해성사잖아요. 그렇죠? 고해성사로 다 씻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1년에 2번이죠. 이 자색 제의를 쭉 입는 그 기간, 사순 시기가 있고 이 대림 시기가 때 되면 돌아오는 것은 참 은총이라 하겠습니다. 맞죠? 네. 여러분 이게 이런 자색 입을 때 기분 좋으세요? 네. 저는 좋거든요. 저는 사순시기, 대림시기 참 좋아합니다. 왜냐면 뭔가 조금 약간 좀 쉬었다 가는 느낌이 있어요. 좀 이렇게 들뜨다가도 그때 맞아. 조금 이제 그런 거. 여러분 삶에도 조금 쉼표가 되는 지금 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 막 주식 막 열광하다가 또 꺾이니까 한숨 쉬고 그럴 텐데 잠깐 쉬었다 가라고 하는 거예요. 쉬었다 가라고 하는 거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지금 오히려 기도해야 될 건 어른들의 이해 타산으로 생명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어린 친구들이겠죠. 정말 세상을 모르는 어린이들, 아직 경험이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가 핵심이에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사람은 참 복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자기 현현 양식 에고 에이미를 7번 하신 건 뭐냐면 나는 아버지와 하나다를 얘기하신 거예요. 그렇죠? 하느님은 나는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자 그로다. 그러니까 그분은 창조된 피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거죠. 빛이 있어라. 하늘이 생기고 바다가 생기고 땅이 생기고 해와 달과 별이 생기고 하늘에 새와 바다에 물고기가 생기고 사람이 또 짐승이 생겨라. 이건 다 창조된 거잖아요. 근데 I am, who I am 하면 창조되기 이전부터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있는 분. 그 분인데 예수님이 그거를 똑같이 하시면서 동급으로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왜 중요하냐? 이 말들은 그 당시 바리사의 율법학자들이 논쟁했던 거거든요.
요한복음 8장 51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내 말을 지키는 이는 영원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래요. 아, 이제 알았습니다. 당신이 마귀 들렸다는 걸 우리가 이제 알았습니다. 왜? 지금 신성모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는 것도 하느님만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 미쳤구나 이 사람. 그때 바리사이 율법학자 그랬어요. 예수님한테 미친 거였어요. 그래서 그래요. 발끈하는 거지. 우리 조상 아브라함도 죽었는데 당신이 그분보다 더 훌륭하다는 말이요. 따집니다. 그리고 당신은 아직 50살도 안 된 것 같은데 50살도 되지 않았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단 말이요. 라고 이제 8장에서 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쐐기를 박습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 나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다. 이 기가 막힌 얘기예요. 이게 I am who I am을 대표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대요. 아니 지금까지 구약을 보면 뭐 이제 아담과 하와부터 해서 노아의 아이들을 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부족장으로 처음에 얘기를 한 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해서 성조가 있는 거예요. 성조를 떠올렸던 거예요, 유다인들.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으뜸 아브라함 할아버지. 밤하늘의 별을 봐라. 그 별들보다 더 많은 후손을 너에게 주겠다. 바다의 모래알을 봐라. 더 많은 자손을 주겠다라고 했던 그 아브라함 성조. 나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다. 충격이죠. 충격이에요. 충격.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 이제 죽여야겠다. 신성모독이다. 죽여야겠다라고 처음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더 후반으로 들어오면 라자로가 죽습니다. 마르타, 마리아의 오빠 라자로가 죽어요. 이 라자로가 소생하는데 이거는 부활하고는 달라요. 부활하고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때도 소생했던 사람들이 몇 명 있었어요. 뭐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살아났거나 구약의 사레타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나잖아요. 그럼 라자로랑 뭐가 틀려요? 그 대부분의 소생 사건은 이제 예수님이 뭐 치료하러 가다가 기도해주러 가다가 죽은 지 얼마 안 됐어. 이제 꼴까닥 넘어갔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뭐 소녀야 일어나 빨리 딱곰 일어나라 일어난 거예요. 근데 라자로는 며칠 지났어요? 죽은 지? 자, 여기서 헷갈리는 사람도 있는데 확실히 짚고 넘어가자고요. 라자로는 사흘이 아니고 나흘이에요. 나흘.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흘. 이게 사흘이랑 3일이랑 이제 헷갈리니까 사흘이 3일인가? 나흘, 사흘이니까 4일인가? 헷갈리는 거예요. 라자로는 이제 4일. 그러니까 나흘 만에 부활한 거고 예수님은 3일, 사흘 만에 부활한 거예요. 세종대왕님 말을. 자. 그래서 사람들이 증언할 때 뭐라고 했어요?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냄새가 납니다라고 표현한 걸로 봐서 정말 죽어서 이제 부패가 시작되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기존에 없던 사건입니다. 구약, 신약 통틀어서 없던 사건이에요. 사람이 죽어서 썩는 냄새가 날 정도의 사건은 없었어요. 그래서 라자로가 소생, 다시 살아났어요. 살아나서 풀어주게 하여라, 걷게 하여라. 그래서 나중에는 라자로가 사람들을 초대해서 식사를 베풉니다. 그 정도까지 원래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소생한 라자로는 다시는 죽지 않았나요? 죽었겠죠. 나중에 늙어서. 그렇잖아요. 그건 부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은 뭐냐? 부활은 영원히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영원히. 그러니까 알겠지만 여러분들도 우리 생애는 부활을 체험하는 거지 우리가 부활의 삶을 쭉 영원히 살아간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왜? 우리는 어차피 죽어서 묻혀서 그 육체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돼요. 그때부터 영원한 삶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부활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을 지내는 이유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 사람이시지만 참 하느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육체를 입고 사셨다가 묻혔다가 육체를 입고 부활하셨죠. 그리고 하늘 올라가셨잖아요. 이건 영원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 또한 이 세상을 살다가 죽어 묻혔어요. 근데 그때가 되면 하느님께서 들어 올려주시면 우리도 영원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이에요. 전혀 다른 차원의 삶. 이거를 기대하시냐는 거예요. 이거 단순히 그냥 주님 저희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저희 뭐 부동산 좀 오르게 해주세요. 주식 좀 오르게 해주세요. 애들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애들 좀 잘 키워서 애들한테 좀 효도 좀 받고 죽게 해주세요. 뭐 정말 평생 펑펑 쓰다가 정말 하룻밤에 꼴깍 죽게 해주세요. 병치레 안 하게 해주세요. 이런 잡다한 기도랑은 차원이 틀린 얘기입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예상하는 거는 여기는 잠깐 우리가 있다가 머물다가 좋은 일하고 덕을 쌓고 하늘에 좋은 것을 바치다가 우리가 나중에 홀가분하게 떠나 보내는 거. 우리가 평상시에도 홀가분하게 떠날 준비를 하면 나중에는 쉬울 거예요. 근데 인생을 살면서 계속 차곡차곡 모으거나 악착같이 살거나 그렇게 하면 마지막 때에도 그렇게 움츠려들면서 세상을 떠날 거기 때문에 미리미리 하자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순시기는 기도와 자선과 단식의 삶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지금 저는 평상시에도 기도하는데 뭘 더 합니까? 평상시에 안 했으니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예요. 지금 저 뭐 새끼 먹는데 아유 간헐적 단식 때문에 저 아침 안 먹어요. 아니면 저녁을 안 먹어요. 저 다음 날까지 공복에 밥 먹으려고 안 먹. 그거 해왔는데 무슨 단식을 또 합니까? 그거 제외하고 단식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간헐적 단식을 한다. 아침 저녁 6시 이후에 안 먹고 아침 8시 뭐 그때 먹는다. 그때까지 비워놨으니까 그쵸? 저녁 안 먹고 그럼 저녁 안 먹으니까 나 저녁에 단식할게요. 이게 아니고 저녁을 뺀 아침 점심 중에서 단식을 찾아야 되는 거지. 건강한 사람이라면.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도 쉽지 않아요. 그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매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 하나 두고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선의 행위도 우리가 안 하고 있으니까 이때가 되면 이 부활 전 40여일 이때 특별히 더 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 세 가지가 사실 예수님이 받았던 유혹 세 가지를 능동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무기가 되기 때문에. 처음에 빵의 유혹이잖아요. 이 빵의 유혹이 단순히 빵이겠어요? 저희는 지금 주식이 쌀인데 다행이다. 외국 사람들은 빵이지 우린 쌀인데 빵 나 원래 안 먹는데 그게 아니고 먹는 거예요. 먹는 거, 마시는 거 다 포함된 겁니다. 뭐 이렇게 뭐 술에 취해 있는 사람 뭐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아니면 이게 약도 포함됩니다. 약. 뭐 약에 헤어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뭐 다양한 약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 약이나 내가 취하는 거, 먹는 거, 입으로 들어가는 것들. 저 뭐 이렇게 뭐 다양한 영양제 중독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니면 처방을 과하게 더 받고 좀 거짓말을 보태가지고 더 받고 취하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하여튼 그런 것들로부터 조금 한번 내가 너무 입으로 많은 것들을 별거 다양한 것들을 넣고 있는 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이거를 뭘로 방어를 한다고요? 단식으로 방어한다는 거예요. 더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봐라. 천사들이 받쳐줄 거다. 이건 안전에 대한 욕구인데 안전에 대한 욕구도 세상에 그치 안전이라 하면 뭘까요? 안전에 대한 욕구가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집도 구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그 추락하기 싫어. 내가 남들과 비교했을 때 좀 드러났으면 좋겠어. 내가 자존감이 떨어지는 건 죽기보다 싫어. 내가 무시당하는 거 싫어. 내가 남의 아들과 내 아들 비교했을 때 꿀리는 거 싫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내가 극복할 수 있는 건 기도로 가능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에게 절을 해. 모든 부귀영화 다 줄게.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건 자선행위라는 거죠. 능동적으로 내가 이겨낼 수 있는 것들. 그런 시기, 여기 잠원동에서 또 이 근처에서 오신 분들 이 사순시기 그렇게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꼭 그렇게 하세요. 그래야지 악마가 달려들 수 없습니다. 달려들 수 없어요. 예수님은 하느님과 한 분이십니다. 나는 아버지와 하나다. 맞아요? 그분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본격적으로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선포하시고 라자로를 살렸을 때 유다인들과 거기 바리사이, 사두가이, 율법학자들은 정말 화가 난 거예요. 이 사람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로 가게 된 이유 중에 두 가지예요. 첫 번째가 그분을 하느님과 동격화하신 거. 에고 에이미, 이 신성 모독으로 받아들인 것. 두 번째는 전에도 없었던 나흘이나 지난 시체를 살려냈다라는 충격적인 사건 때문에 이제 카야파의 예언대로 어떻게 했어요? 죽입시다. 그날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제 최후의 만찬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장면입니다. 그때 7번 자기 현현 양식을 얘기했는데 기가 막힌 게 있어요. 중복되는 거를 보니까 이 7번 자기 현현 양식 중에 중복되는 게 가장 많은 게 생명인 거예요. 이게 3번 나옵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다른 건 중복되는 거 없습니다. 나는 빛이다, 문이다, 착한 목자, 포도나무다. 자, 중복되는 게 여러분 중요하겠어요, 안 중요하겠어요? 중요하잖아요. 제가 에덴 동산에서 얘기했죠. 사람들은 에덴 동산을 생각하면 항상 선악과 나무만 생각한다. 왜? 선악과 나무가 그 사람 안에 가득 있는 거예요. 선악과 나무, 화려한 나무, 먹음직스럽고 정말 먹어보고 싶고 그 어딘가에 닿아보고 싶고 내가 이거를 닿지 못했는데 이걸 이루어보고 싶고 욕망이에요. 욕망의 나무예요. 취하고 싶고 아니면 내 자녀들을 그 욕망의 그릇 위에 올려놔가지고 내가 못했으니까 내 아들, 딸들이 그 욕망을 탐하라고 계속 이거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욕망의 나무예요. 선과 악을 내가 내 잣대로 구별해가지고 내가 심판하는 그 나무. 근데 그 옆에는 생명나무가 있었다라는 게 핵심이라고 했잖아요. 생명나무가 있었다. 근데 그거를 못 먹었다. 첫 인류는. 그게 물음표가 돼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선악과에서 끝내버리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러면 이 시작부터가 단추가 잘못 끼워져 있는데 생명나무가 그런 말이 있기나 있어요. 이러면 꽝이지. 꽝이에요. 시작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나무가 제가 뭐라고 했어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십자가 나무라고 했잖아요. 십자가 나무에 예수님이 달려 계신다. 열매가 맺혔다라고 했잖아요. 이 십자가 나무의 열매, 생명나무의 열매가 생명이다. 예수님이 나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생명의 빵이다. 자,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열매가 맺힌 거예요. 드러내신 거예요. 그러면 이 십자가에 있는 예수님을 우리가 지금 어떻게 만난다고요? 성체조배도 하면서 그리워하고 성체조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믿음이 없으면 성체조배 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뭐예요? 성당에 들어와가지고 성수 찍고 들어와가지고 그냥 편안하네 조용하고 그건 성체조배가 아니에요. 성체를 인식해야지. 저기 안에 감실 안에 성체가 묻혀져 있고 감실등이 켜 있으니까 그래 살아계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계시니까 나는 그분과 함께 있고 지금 미사가 없어서 영수세를 못하지만 미사가 있을 때 꼭 그분을 모셔야지라는 갈증이 있어야 성체 조배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성체 현실을 했어. 또 이제 기도하면서 토마스의 성체 찬미가도 하고 다양하게 하면서 지금 제가 당신을 모실 수가 없어요. 미사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더 열렬한 마음으로 미사가 다가오면
당신을 모시겠습니다. 강한 열망. 약간 중력처럼. 중력이에요. 그 사랑에 끌림. 이 끌림. 여러분도 그 중력 체험 하지 않나요? 그 뭐 지금 뭐 걷고 있는 것도 중력이지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있는 힘이 중력이잖아요. 중력이에요. 부부 사이도 중력이 있죠. 이제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녀 사이에도 사람 사이 다 힘이 알게 모르는 힘이 다 있어요. 힘이 있어요. 우주 그 넓은 공간에 힘들이 존재하는데 자 어떤 힘이 제일 센지 한번 찾아보세요. 강력, 양력, 중력, 전자기력. 이게 물리학에서 네 가지 힘이에요. 네 가지 힘인데 이게 우주 공간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 제일 센 힘은 뭘까요? 중력? 땡! 이거 흥미롭습니다. 자, 다시 강력, 양력. 강은 강하다는 거죠? 약은 약하다는 거죠? 강력, 양력, 중력, 전자기력. 땡! 자, 가장 강한 힘은 강력이겠죠. 가장 약한 거는 땡! 가장 약한 힘은 중력이래요. 그러니까 양력보다 약한 게 중력이래요. 자, 양력보다 약한 게 중력이라 합니다. 근데 그래서 중력은 되게 미미하대요. 전 우주적인 힘에 비하면 되게 미미한 힘이래요. 근데 이게 제일 오래된 힘이래요. 시작은 그쵸? 빅뱅 이론에 하면 그때 뭔지 모르겠지만 시간과 공간이 팽창하면서 우주가 우주론적으로 성장했고 그때 팽창하면서 별들이 뭐 깨지고 뭐 늘어나고 하면서 중력이 형성된 거예요. 중력은 행성과 행성 사이의 그 힘 아니면은 그 행성 내부의 힘이 있지만 중력이 제일 오래된 힘이라고 하더라고요. 역사적으로 제일 오래된 거예요. 근데 제일 오래됐는데 실질적으로 비교해보면 제일 약한 힘이다. 근데 이 약한 힘이 무시하면 안 되는 힘인 거예요. 맞죠? 우리도 걸어가고 있지만 무시하잖아요. 중력이 어딨어. 그러면서 중력을 계속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중력이 없으면 다 우주로 날아가겠지. 땅이 잡아주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랑도 여러분들이 맺고 있는 사랑들이 있을 거예요. 하느님과 맺고 있는 사랑, 예수님과 맺고 있는 사랑, 아니면 이 기도회라는 소중한 곳에서 맺고 있는 사랑. 이게 단순히 뭐 에로스적 사랑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에로스는 뭐 육체적인 사랑을 얘기하고 필리오는 형제 자매적 사랑, 아가페는 신적 사랑을 얘기한다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맺고 있는 다양한 사랑 속에서 그 사랑을 무시하지 마세요. 그 사랑이 중력처럼 때론 몸이 건조해도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 그걸 믿으세요. 자녀들하고 하느님하고 다 중력처럼 우리가 알게 모르게 연결돼 이렇게 틀어져 있어도 이제 남남이야. 안 보는 사람들이야. 가족이 이렇게 흐트러졌어. 뭐 재산 분배하다가 다 남남이야. 남을 나라에 어떤 과거의 상처 때문에인지 안 봐. 그렇다 하더라도 피는 물보다 진하기 때문에 이 중력처럼 그냥 그렇잖아요. 연락 잘 안 해도 숨만 쉬고 살아있는 것만 해도 든든할 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우리도 기도 한번 더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적극적으로 사랑 표현 안 하고 이렇게 함께하지 못하지만 주님 그냥 이 시대를 같이 살아 있어줘서 고맙네요. 감사하네요. 그럴 때 또 감사거리가 생기잖아요. 감사거리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광활한 우주의 이 작은 지구 안에서 티격태격하고 살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하느님을 또 예수님, 성령님을 인식할 수 있는 그 기준은 내가 생명으로 나아가고 생명을 목적 아니면은 중력에 이끌린 사랑처럼 그래 생명으로 나아가야지. 내가 이 세상 한 생명 살아가는데 나도 생명에 도움이 돼야지. 죽음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생명에 도움이 돼야지 하는 거예요. 전 세계 돌아가는 거 보면
죽음의 문화가 만연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이익에 맞지 않는다고 버튼 하나로 생명들이 사그러지는 시대에서 오히려 더 가슴 아픈 건 뭐냐면 이런 것들이 영상으로 등장하면서 거기에 있는 되게 사연 많은 하나의 생명들이, 수많은 생명들이 각자의 사연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별거 아닌 것처럼 뉴스로 지나가 버리더라가 더 소름 끼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정말 기도합니다. 뉴스를 보면 뉴스 끄고 지금 어린아이 100 몇십 명이 거기 학교에서 죽었다고 합니다. 주님 영혼들 보살펴 주시고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봐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야, 세계가 난리 났으니까 지금 이제 금값이 다시 뛸 때야. 내가 금값이 한참 뛰다가 잠깐 떨어져가지고 너무 속상했는데 다시 뛸 거야. 이렇게 세계가 혼란스러울 때는 안전자산을 취해야 돼. 그 누구보다도 똑똑한 사람 많습니다. 금에 투자해야 돼. 이제 달러가 오를 거야. 달러가 오르면 기름도 오를 거야. 그 기름 뭐 ETF에 투자한다든지 하여튼 뭐 다양하게 이 생명이 사그라지는데 생명하고 상관없이 돈을, 이득을 추구하는 거. 이거 굉장히 이제 이건 악마적인 거죠. 악마적인. 여러분 그 일곱 마귀 아시죠? 일곱 마귀 중에 마몬이라는 마귀가 있어요. 마몬. 이게 돈이에요, 돈. 지금 돈의 마귀가 휩쓸고 다닌다, 지금 있습니다. 이제 거기 일곱 마귀 중에 이름이 뭐 사탄, 베엘제불, 마몬, 뭐 아스모데우스는 음란의 마귀고 뭐 이렇게 있잖아요. 쭉 있는데 이제 그 마몬의 마귀가 다 휘집어 놓고 다니는데 그 중에서도 생명에 대한 존엄성을 감추고 있다. 이거를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알아들으시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실 때 생명과 죽음이냐는 이 두 가지 단어 중에 묵상하시면 훨씬 더 쉽습니다. 쉬워요. 이게 지금 저 사람은 생명과 죽음 중 뭘 선택했느냐, 그리고 어떤 나라는 이 중에 뭘 선택했느냐, 결국에 자기 자유의지로 선택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생명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 자기 현역 양식에도 나는 생명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생명이다. 생명을 저버리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리는 거예요. 100%, 100%예요. 그리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버려버리는 거예요. 생명나무의 열매 자체가 생명인데 이거를 등한시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선악과 나무를 지금도 열매를 먹고 있다는 증거예요. 나는 아담과 하와를 비판할 자격이 없는 게 된 겁니다. 다시 하느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돌려주셔서 거룩한 곳으로 좀 생각하고 옷만 찢고 회개하는 게 아니고 요엘 예언서처럼 심장을 찢어 회개한다라고 하죠. 가슴을 찢어서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그때부터 내 자녀들이 잘 됩니다. 신기하게. 그렇잖아요. 평생을 자녀 따라 다녔어. 우리 자녀 잘 돼야 돼, 잘 돼, 성공해야 돼. 그러면 안 되다가도 내가 다 내려놓을 때,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안 되네요. 나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당신이 위대하십니다. 당신이 창조해 주셨으니, 저는 지금까지 내가 내 배 불러가지고 내가 나은 줄 알았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당신이 모든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를 고백하고, 주님, 제가 지금까지 내 자녀를 당신보다 위에 뒀었습니다. 이제 포기하겠습니다. 당신이 주관자이십니다를 고백할 때 신기하게도 그때부터 애들이 잘 될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자녀에 되게 애타잖아요. 그리고 심장이 붙어있는 것 같아가지고 애가 안 되면 내가 안 되는 것 같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악의 속삭임일 거예요. 악은 1타 2피를 노린다니까요.
자식도 안 되고 이 사람도 안 되길 바라는 거예요. 근데 빨리 이거를 털어놓을 때 미성년자면 데리고 있어야지. 당연히 책임을 다해야죠. 근데 성인일 때, 제가 성인일 때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애기 낳아서 그냥 너 알아서 살아라 가는 게 아니고 돈 필요할 때는 사야지. 근데 법적 성인일 때는 이 사람의 자아를 존중하라는 거예요. 자기 자유의지가 있는 거. 근데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 사람을 이렇게 내가 원하는 길로 인도할 때 이게 약간 하느님보다 이 자식이 위에 놓을 수 있다는 일계명을 어기는 그 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내 마음을 버리고 그 내가 거짓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나는 참 포도나무다 하잖아요. 참 포도나무에는 포도나무 열매, 포도가 열립니다. 맞죠? 근데 포도나무처럼 생겼는데 포도나무가 아니면 거짓 포도나무면 열매가 안 열리는 거예요. 열매를 보셔야 되는 거죠. 열매를. 지금까지 내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나. 다 투자해서 다 했어. 근데 열매가 안 좋아. 그러면 빨리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나 지금 포도나무가 좋은 줄 알았는데 아, 거짓 포도나무에 내가 지금 달려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나를 배워야 돼요. 잘라야 돼요. 아, 칼로 자르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포도나무인데 포도나무를 배워라 라는 거예요. 나무를 배워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여야 돼요. 자, 접붙이는 거 알죠? 나무에다가 이렇게 칼집 이렇게 내가지고 딱 꽂은 다음에 이렇게 감아놓으면 이어지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 가지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닌 거 알았으면 과감하게 밀당하는 게 아니에요. 밀당하지 마요. 하느님과 밀당하지 마시고 아 하느님 제가 요 정도 드리면 요 정도 드리겠지. 이 하는 게 아니고 과감하게 주님 저 이제 알았으니까 나의 의지와 나의 욕망을 끊겠습니다. 싹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이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이번 사순시기 때 필요합니다. 아멘.